네, 이 시간에는 성도의 모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새 확진자들이 많이 줄었고요. 이제 정부에서는 개학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공중 회집에 대한 허락 유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부랴부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야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조금은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예배를 드려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변할 그런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더 조심해야 되겠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시 모일 그 시간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렸던, 물론 마음은 하나였지만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던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함을 너무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나, 이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만나서 예배할 텐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날을 복된 날로 인식하고 또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로 이렇게 성숙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이제 모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세속의 문화는 다시 만날 우리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 나누는 것들이 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뉴스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콜포비아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콜포비아. 포비아라는 것은 이제 공포증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화하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뭐 만나자고 얘기는 못할 거 아닙니까? 대화 자체를 어려워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웹상에 보면 음식 주문하는 대본이 있답니다. 콜포비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문하세요라는 그런 대본이 주어질 정도로 이 콜포비아를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굳이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흐름을 더 가속시킨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비말 감염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를 내뿜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공포심을 갖게 됐어요. 누군가가 내가 만지는 이것을 만지지는 않았을까? 또 공기 중에 누군가가 바이러스를 내뿜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변했죠. 굳이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이제 대면하면 안 되는 세상으로 그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문화는 변해가고 있고, 그 세상은 곧 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왜 비효율적으로 가서 만나려고 하느냐? 왜 모이려고 하느냐?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 만나려고 하느냐? 다른 많은 매체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모이는 것을 대신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대로 비대면의 편리함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전통대로 해오던 대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눌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될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즐거운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데 그것들을 계속하고 있죠. 또 여러분, 그 계곡 같은 데서, 낭떠러지 같은 데서 셀카 찍는 사람들, 여러분, 그 위험한데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즐거운 일이라 그러면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1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지금 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을 위로하는 유일한 게 뭡니까? 바로 성도들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 내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옆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윗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다윗의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은 교회로부터 나온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교회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 안 만날 수 있겠어요? 이 사랑하는 성도들, 나에게 위로가 되는 성도들, 나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 갖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이 모여야 한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옆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든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즐거워하고 고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의 기원,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함께하라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때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물론 삼위 하나님 간에 하신 말씀인데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혼자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는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어주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고, 왜 함께 해야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물론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겠다고요? 혼자 하겠다고?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성도냐 아니냐의 구분이 없던 때죠. 그런데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거룩한 사람들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졌다 하더라도 그 두 사람 다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데 얼마나 더 돕는 사람들이 필요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데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혼자가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수 없는 길일 뿐더러 큰 교만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꼭 둘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꼭 둘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이
꼭 부부 관계만을 한정지어서 하시는 말씀이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함께 두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들의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렇게 자손들이 확장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그리고 한 부족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이런 공동체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교회로 대체되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러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이 이미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공동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함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이렇게 함께 모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성도의 모임 속에서 성도는 잉태되고 양육되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먼저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누구도 단번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진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유아의 시절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양육을 위해서 택하신 도구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찬이 시행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자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은혜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시고 또 택한 성도들을 기르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여러분, 어머니 되는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그 연약한 새 생명은 교회의 먹임, 돌봄, 가르침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신 하나님과 어머니인 교회의 협력 사역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칼빈이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우실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품 안에서 잉태되어지고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나오게 됐던 것, 이것과 같은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구도 교회 밖에서 구원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교회 밖에서 성장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이 방법이라면 왜 모여야 돼요?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여러분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 바로 이 교회를 세우려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장의 목적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섬긴다. 이것이 신자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양육되고 또 성장한 뒤에는 교회를 위해 사는 이 선순환의 한 고리를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이다. 이 고리가 다른 곳에 혼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잉태되고 이 안에서 성장하고 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신자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일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일해요. 여러분, 진짜 교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왜 나한테 그거 안 해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자리, 내 권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장한 사람일수록 섬기려고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왜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들을 견고하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첫째, 지식일 수 있습니다. 지식.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이 지식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다른 누구보다 지식이 많았던 사도 바울은 그 혜택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지식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고, 지식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지식을 나눠주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경험. 사도 바울의 경험.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당한 고난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 얼마나 동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많이 힘들면 다른 사람들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네가 뭘 알아?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네가 내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은 귀에 들어옵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보다 먼저 내가 당한 고난을 당했고 오히려 더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귀에 들어와요.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그 길을 지금도 걷고 있으면 더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예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고난의 삶을 지금도 살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로마 교회도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사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로마 전역에서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국지적으로 벌어지는데, 여러분, 로마는 황제 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로마의 박해가 일어나면, 네로의 박해도 그랬다고 해요. 로마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어쩌면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지 않았으면 살았을 거예요. 그만큼 박해가 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로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그런 박해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박해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그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디서나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서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교회를 세우시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대단한 사도니까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지, 막 죽은 사람도 막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데요, 빌립보서 2장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을 할 때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그런 기도 응답은 쉽게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지경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여러분 유두고는 살아났죠. 여러분 그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물론 있으셨겠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인지는 자세히 묘사는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두고의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함께 복음을 듣던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두고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리시고 그 함께 듣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공급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냥 하나님과 1대1 대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지 나는 다른 사람들 필요 없어 라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런 교만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한테 함께 교제하자거나 필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나 혼자 할 수 있어. 난 사도니까. 난 믿음이 대단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나도 안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러나 나도 너희들의 그런 믿음의 성장과 너희들의 도움을 받고 나도 또한 안위함을 얻고 나도 주고 받고 또 너도 주고 받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라면 여러분 굳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돈 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일찍 유학 와서 똑똑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요. 혼자 거룩하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전도여행을 다녀보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게 돼요. 사도 이 바울은 이 사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서로 은사를 주고받고 안위함을 주고받는 것이다. 함께 견고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을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모여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모임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임에서 능력이 나온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생존입니까? 생존? 그것은 본능에 충실한 동물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그 길을 뚫고 나가죠. 왜 그렇습니까? 내 생존보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잃는 그 길도 전진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자기가 목숨을 거는 가치가 있어요. 자유, 애국, 인권, 정의. 어떤 사람들은 자연 보호해야 된다고 목숨을 걸고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 보호해야 된다고 또 목숨을 걸고요.
정말 그 일을 하다가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가진 가치가 가장 크고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가치, 여러분,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전파, 뭐 이런 것들,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가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뿐인 거죠. 충분히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지키고 성취해야 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 앞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신자들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눈앞에 놓인 당근이라면 정신 나간 척하고 쫓아갈 수 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신자들의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모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을 산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냥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을 때 그 땅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9명의 제자들이 귀신 하나를 상대하지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옆에 계셨다면 그들이 이렇게 쩔쩔맸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들의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다른 곳에 가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게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약속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 거야.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했겠는가. 이제 예수님 떠나신다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뭐 해야 되나? 예수님 말씀 붙들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겠지. 모인 거예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나무를 접붙임해요. 그러면 이 접붙임된 나무가 원 나무에게서 모든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의 생명력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와 연합되어 있을 때 갖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생명력 안에 있게 된다면, 그렇게 생명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속에서 신자들은 교회와 연합되어야만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찢지 말라, 분열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래서 칼빈은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라도 교회를 떠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능력은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온 교회에 주어졌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모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고 행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온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사실이죠. 물론 과거 카톨릭 교회가 교회의 개념을 너무 오해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만을 교회로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의 권위를 휘둘렀어요. 이런 패단은 물론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거나 신자들이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절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고 어떠한 능력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함께 모이는 교회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솔로 문화, 또 비대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쉽게 드리자고 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큰 저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의 문제였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모이는 일에 너무 둔감해졌어요. 불필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계속 모이지 말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모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하러 모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곧 영적 타락의 시작이요 파멸의 시작이 될 것임은 자명한 것이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런 세상의 주장에 반응하면 할수록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갈 것이고요. 존재의 이유를 잃는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였다고 얘기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그때는요, 이 기독교 신자들이 어린이를 잡아먹는다, 성찬을 그렇게 오해해서 이들이 모이는 것을 경멸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하던 때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모이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할 줄 몰랐을까요? 아니,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할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알고도 그리 말씀하신 것이죠. 왜요? 성도들은 모여야 하니까. 모여야 사탄을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열심히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흩어놓으려고 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 모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유는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이 치열한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또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힘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해요. 주님 되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푸른숲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